바로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찬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이 지역에 아주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교회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연합감리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 이번에 또 크게 부흥하셔서 또 페어팩스로 옮긴 교회입니다. 우리 김영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워싱턴 사김의 교회. 요즘 저도 이 교회를 자주 좀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요. 참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예배를 드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시죠. 김영복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영복 목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목사님 먼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영복 목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복 목사이고요. 지금은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센터빌 UMC 건물을 함께 사용하다가 지난 1월 1일부터 페어팩스에 있는 50번과 286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펜더 UMC라고 해서 그 교회에 이전해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신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전하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조언들 있으셨나요, 목사님? 네,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네. 먼저 있던 교회에서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 펜더 UMC를 만나고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쌓인 미리 준비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있던 교회 정든 그 예배당을 떠나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새로운 그런 이전과 함께 교우들이 더 감사하고 있고 또 변화된 상황 속에서 더 즐겁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 사모님이나 자녀들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아내는 도현주인데요. 저와 함께 목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우들께서 제가 목회에 49를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51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네. 먼저 있던 교회에서 떠날 때 교인들이 목사님만 떠나고 사모님은 좀 남겨둘 수 없냐고 할 정도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교우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동역자고요. 네. 제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이 지역에서 세인 스테펜스 UMC라고 브래덕 로드에 있는 미국인 교회지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네. 딸도 아직 아들은 결혼을 해서 지금 두 손녀가 있고 딸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목회의 길 가셨네요, 목사님. 예,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하면서 길을 찾던 중에 목회하겠다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이 굉장히 얼마나 좋으세요. 옆에서 함께 동력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신 것 같고요. 네. 또 그 믿음을 이어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목회하면서 늘 가장 큰 저의 뭐랄까 숙제랄까요?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에서 혹은 바깥에서 잘해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죠.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네. 나와 함께 사역하는 내 부교육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네. 가족들에게 혹은 부교육자들에게 폭군처럼 굴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런 점에서 정성을 들여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거 하고 옆에서 같이 길을 가주는 것밖에 없는데 다행히 두 아이 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아들이 제 길을 이어주니까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아이도 또 그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사님 교회에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던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됐고 사김의교를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목사님 교회가 보통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잖아요. 갖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교회 비전이 있으시면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2016년에 시작이 됐는데 물론 워싱턴 한인교회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죠. 1951년에 한국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지역에 한 100여 명의 그 한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도회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됐는데 처음에 31명의 뭐 대사관 주재원이며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로 시작한 교회가 워싱턴 한인교회인데 네. 올해로 74주년이 되나요? 이 지역의 모체교회죠. 네. 교회의 지교회로 시작된 교회인데 2016년에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는 독립교회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워싱턴, 워싱턴을 워싱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촌스럽다 표기가 그러는데 이 지역의 오래된 교회들은 다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네. 중앙장로교회, 맞아요. 워싱턴 그러네요. 한인교회, 워싱턴 침례교회 등 그 전에 그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2016년에 이름을 지으면서 워싱턴 한인교회 지교회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워싱턴이라는 말을 그대로 킵하게 됐고 사귐이라는 말은 제가 신약 성경을 전공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오고 지내왔는데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사귐이라는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이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담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귐의 교회. 그랬더니 뭐 남녀간의 사귐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서 또 도대체 뭐 누구 사귀러 거기 가냐 뭐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도 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옆으로 성도들과의 사귐 그리고 밖으로 선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과의 사귐 저는 이제 삼중 사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중 사귐을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제 그렇게 비전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좀 특이한 점을 제가 보게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사김의 교회 담임이시지만 먼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담임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본교회를 내려놓고 지교회 담임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2005년에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하신 조영진 목사님의 후임으로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그 맥클린에 있는 교회 건물이 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주 비싼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건축하는 그런 허락도 주민들에게 받기 힘들고 어렵고. 땅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교인들은 계속 이제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배를 주일날 4번을 드려도 이제 다 수용이 되지를 않아서 그러면 먼 지역에 지교회를 내자 해서 2007년에 지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2년 후인데 그래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메나사스 지역에 지교회를 할 테니 거기에 적어도 한 100여 명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때 한 교인이 한 12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사순절 새벽기도회 끝났을 때 장기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한 50명, 단기적으로 한 6개월 혹은 3개월 도와주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분들이 한 30여 명 돼서 그분들로 해서 이제 메나사스 세인트 토마스 UMC라고 그 서드리 로드에 있는 그 교회에서 네.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교회를 시작을 했고 네. 2010년에 센터빌 UMC로 장소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메나사스 지역이 이 센터빌에 사는 한인들이 좀 오고 가기가 불편한 면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센터빌 UMC로 이전을 했고 제가 처음부터 오후 2시에 이제 본교회에서 3번 설교하고 오후 2시에 지교회로 가서 설교하고 했었는데 2013년에 이제 그걸 중단하고 캠퍼스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임하고 3년 안에 독립을 시킨다.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 이제 독립할 쯤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했었는데 3년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 30여 명 남고 교회를 이거 실패하고 닫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본교회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가 이제 9년째였거든요. 네. 지교회를 시작한 지 9년째. 그 9년 동안 6년 동안은 제가 매주일 그 2시에 나가서 설교했고 그 이후에도 거기에 많은 기도와 자원을 쏟았는데 그거를 실패라고 하고 클로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 30여 명 교인들이 남았는데 클로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돌아오거나 교회 찾아가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저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저를 믿고 나선 걸음인데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본교회를 내려놓고 본교회는 누가 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감독님께 파송 신청하고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참 어려운 기간이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그 결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올 때 그 감독님도 그렇고 저에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김 목사가 간다고 된다고 보장 못해. 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물론 본교회 그 많은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교우들도 반대를 못했죠. 아쉽기는 하지만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 거죠. 네.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쉬워. 그래서 반대하지 못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이제 떠나왔는데 다행히 그 후에 좋은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그래도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감사하고 있죠. 네. 목사님께서 보통 교회가 시작을 할 때 어떤 큰 비전을 갖고 뭐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목사님의 동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성장시키기보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또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1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11년 동안 저희의 프라임 타임을 다 쏟았는데 그때 이제 지교회로 나오면서 이제는 교회 키우려고 허둥대는 그런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그러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까 이런 그런 문제를 두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정한 것이 직분제 하지 않고 또 우리 건물 갖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같이 쉐어하면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교회 지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 오면 직분 못 받는구나, 장로 못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가 떠난 네.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직분 문제며 건물 문제며 이런 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걸 영어로 말하자면 appreciate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교회 지향성을 좋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제도가 오히려 힘을 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그런 제도들을 좀 없애고 온전히 복음과 그 신앙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직분제도라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답게 해야지, 장로답게 해야지 뭐 이런 네. 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약하게 되고 교회적으로는 장로쯤 되면 이제 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헌신도 더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포기한 거죠. 그 대신 그것이 없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막 전횡을 부리고 이런 분들이 없죠. 네. 다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겸손히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한 태도인데 네. 그런 점에서 때로 아쉬울 때도 있지만 네. 그건 이미 포기했고 교회를 네. 무한 성장시키는 건 이미 저는 그건 포기한 게 아니라 내려놓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또 생각 있는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두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목사님은 자체 예배당을 갖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면 분립개척을 목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 개척이 된 교회니까 네. 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혹시 우리 교회가 정도 이상 커지면 뭐 네. 그 정도가 언제 뭐 얼마인지는 우리 교우들이 판단하겠지만 이게 한 교회로서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 분립해서 또 하나의 그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죠. 네. 저 목사님 뵈면 우리 일반 목회자들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개척을 하고 좀 성장하면 다른 교회에서 불러가면 더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로 갈 길을 꿈꾸는데 오히려 그 대형 교회에서 정말 몇십 명 남지 않는 그 교회로 가셔서 또 자체 예배당이 아니라 분립개척해서 교회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 목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찬양을 좀 같이 한번 청취자 네.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네, 많으시겠죠. 네, 그 중에 그렇죠. 하나. 네. 과거에 좋아했던 찬송이 있고 최근에 많이 듣는 찬송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본헤퍼 목사님이 1944년 12월 말일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쓴 시를 노래로 만든 독일의 어느 음악가가 노래로 만든 건데 이 그 곡조가 아주 구슬퍼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본헤퍼 목사님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한다 하는 그런 뜻의 가사를 썼기 때문에 잔잔히 듣고 있거나 혹은 노래 이 찬양 부르다 보면 아주 가슴에 위로와 용기가 차오르는 그냥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잘 부르고 또 우리 교우들 최근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로 매 모임 때마다 함께 부르곤 했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참 많이 부르시고 또 좋아하시는 찬양,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시는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네, 보네포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 실린 그 시를 가지고 지은 찬양이죠. 죽음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끝까지 의롭게 살려는 의미의 그 가사를 잘 전달한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이나 철학 그 부분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 듣자니까 교수님으로도 또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경영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대학의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이제 컬링은 중학교 2학년 때 받고 또 그 이후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컨펌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신학대학 가는 거를. 네. 그래서 잠깐 미루고 이제 대학 갔다가 대학 졸업반 때 이제 많은 기도 끝에 이제 신학대학 가기로 하고 부모님에게 그때 이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때는 허락해 주시고 그때는 네가 그런 결정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동생들이 있으니까 돈은 못 대준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에 갔을 때 제 마음은 10년을 준비하자.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자. 3년 준비하고 10년 50년 목회하는 것보다
10년 준비하고 10년만 목회해도 그게 더 의미 있을 그럼 거다. 이미 신학교 교수님 하시면서 목회를 준비하셨네요, 목사님. 저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게 그 제 목적이 아니었고, 공부를 목회가 이제 제 그 궁극적인 컬링이라고 믿었었고, 네. 그래서 10년 동안 나를 목회자로 준비시키려면 그때로서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3년 신학대학원 마치고 유학을 오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위도 받게 되고 그 당시에는 학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곧바로 이제 한국 신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 마음에는 항상 결국은 내 목회 현장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를 트레인 시키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교수 되려고 공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10년을 가르쳤는데 한국의 협성대학교라고 우리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년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커리어를 학교에서 끝내지 않을 거다. 네. 목회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억해라. 나는 교수직 내가 교수 되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수직이 내 목적도 아니고 끝내 내 컬링의 목표는 목회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02년에 안식년으로 미국 나왔다가 그때가 이제 시간이 되었다 믿고 학교 사표 내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철밥통인 신학대학 교수를 내려놨다고 해서 그런데 저한테 이제 강의 들은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하더니 실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아주 감사하게 느꼈었죠.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교회 본질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가르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목회 현장에서 실현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지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 저도 그저 그렇고 그런 목사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저 보통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그런 지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무조건 되는 거 다 하자가 아니라 이게 과연 옳으냐, 네. 이게 과연 교회다우냐 하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제 저와 우리 교우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차별성 있는 목회, 차별성 있는 교회를 해보자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네,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교회됨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과 교회됨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것에 붙들려서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강조하는 6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째는 하루 1시간 이건 이제 개인 영적 생활이죠. 네.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 1시간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 영성 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공동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된 그런 공동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네. 스몰 그룹이죠. 작은 그룹으로 교우들이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속회와 밴드라고 했는데 밴드는 뭐냐면 속회는 가정 단위로 한 5-6가정이 모여서 네. 나누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나눔이 깊어지질 못합니다.
조금 피상적으로 흐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런 수준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밴드라는 그런 속회 안에 밴드를 두었는데, 그 밴드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동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의 동성의 교인들이 더 자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가족 단위로 속회를 구성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원하는 분들은 이제 남성 형제들끼리 혹은 자매들끼리 더 자주 만나서 뭐 카톡방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든 나누라고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고요. 그 밴드는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까? 네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지는 않고요. 네. 그 속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그 대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편가르거나 정죄하지 마라. 네. 이거는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저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영적인 그런 니드가 있어서 따로 모이는 거니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삶의 예배.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5번째가 전도와 선교. 그리고 6번째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것을 6가지의 핵심 가치로 두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가. 네. 이 핵심 가치와 관계없는 그런 일로 허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애쓰고 있죠. 네. 네. 아이고, 많은 도전이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또 목회자로서의 중점 사항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나눠주십시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이냐, 목회자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느냐가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저 자신의 그 중점 사항은 제 자신의 영적 생활, 제가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조율돼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그래서 내가 뭔가 행하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어로 그걸 파워 프레젠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영성과 인격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영성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전하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과연 바른 말씀이냐, 바른 복음이냐, 네, 네. 선동, 선전, 혹은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닿아 있는가, 그런 질문 자주 하지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저의 초점은 어쨌든 군더더기 없이 그날 전할 그 핵심의 말씀을 얼마나 잘 네.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 두고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저는 공동체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과연 믿음의 공동체다우냐, 하나의 조직, 하나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도심 교회로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현대인들이 이미 도심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
적인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그런 점에서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거의 이길 수 없는 싸움 네.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 크게 보자면 아마 네 가지가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네. 혹은 목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보면은 가족 전체가 드리는 예배를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고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 예배하면서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참 이민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민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학교 시스템처럼 다 흩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디시플린인데 네. 내 몸으로 훈련하는 건데 부모들이랑 함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함께 그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없고 학교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면 학교도 안 가는 것처럼 네. 교회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이렇게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AI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AI 기술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네. 과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번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음성으로 이렇게 듣게 하고 하는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용이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네.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이 전체 모여서 예배. 요즘은 매달은 못 하고 있고요. 네. 분기별로 하고 또 특별한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교회 예배 행사에서 뭐 큰 일을 이런 있을 때는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네, 하고 네. 있죠. 그러시군요. 네. 온 가족이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20년 동안 두 교회를 섬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존경과 또 받으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목회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네. 네, 참 훌륭한 교우들 많이 뵙고 있고 배워왔고 또 지금도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뭐 다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고 물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일도 없지 않고요. 네. 목회한다는 건 사람을 품는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언제나 있죠. 그러니까 그 상처받을 용기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상수로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많은 상처가 있어도 한 번 이렇게 찡하는 감동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상쇄하고 회복이 네, 되죠. 회복이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네. 감사하게 감사한 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다만 제가 20년 동안 사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제가 그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참 감사한 분들은 저에게 그 웬만해서는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부끄럽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꺼내놔 주시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깨지고 같이 스트로크를 하면서 인생을 제가 많이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쓰게 됐는데 제 글을 읽은 분들이 제 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그 섬세하게 인생을 본다 뭐 그런 얘기를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받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많은 그런 교우들의 상처를 보았고 그걸 통해서 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이혼의 문제, 성소수자 자녀의 문제, 뭐 정신 우울증의 문제, 그 외도의 문제 등등 수없는 그런 문제들을 겪어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공감의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자신의 삶의 위기 때 저를 불러주시고 자신의 그 가장 깊은 그 영역으로 저를 초청하는 특히 이제 그 장례식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I feel honored 이렇게 존경받는 우리말에 존경받는다는 게 좀 그런데 하여튼 이 깊은 그 사적 영역까지 나를 불러줬다는 것이 아니, 신뢰의 표현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알지 않는 한 제대로 못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른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갖고는 그 사람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감동을 받겠죠. 네.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목사님께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가장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회자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서포트가 필요할 때 그때 교회를 떠납니다. 네. 이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shame culture, 네. 우리 그 수치심 문화적인 그런 뿌리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도 그걸 꺼내지 못하죠. 네. 목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꺼내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충분히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유는 그런 삶의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건데 그때 교회를 떠나고 네. 교회는 또 교회 역할 못하고 조금만 뭐 어떻게 되면 금방 정죄하고 가십이 네.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이혼이라든가 자녀 뭐 탈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게 알려지면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리고 교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에게 전화할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또 반대로 내가 한밤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 말고 네. 교인 중에 이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전화해도 돼 하고 전화해서 좀 와줘 라고 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없다면 우린 교회 아니다. 네. 교회가 교회 된다는 말은 그렇게 깊이 서로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조직이 되고 교회가 집단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 교회 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 완전한 교회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성도들 간의 진실한 그런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저도 그런 점에서 뭐 아직도 오픈 못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수많은 교우들로부터 그런 눈물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한데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네, 주소를 찾기를 원하시면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치시면 네. 교회 웹사이트가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워싱턴 사김의 교회 하면 그동안 예배 광경이라든가 설교 또 교회 성경 공부 등등 여러 가지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대충 지역을 말씀드리면 286과 50번이 만나는 그 페어옥스 몰 가까이에 있는 50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옆으로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사인이 보입니다. 그렇게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굉장히 참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워싱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생애 한 번 정도는 기독교 복음이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교회에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은 탐구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진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미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90년대까지는 교회 자체적인 문제, 비리, 부패 이런 것이 문제였죠. 재정 비리, 성적 비리 또 세습 같은 것들이 문제였는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점점 이 교회 내적인 문제가 밖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특별히 그게 아주 극심해진 것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양식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기들만 아는 집단,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 없는 집단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떠났습니다. 최근에 우리 또 그 조국의 사태 가운데서 지금 많은 신자들이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는 정치적으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좌파 우파를 넘어서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로 환치시킬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거는 신앙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신실한 구도자로서 조용히 낮게 그러나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힘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증오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고요. 갈등이 아니라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부디 우리 워싱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김찬영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네, 우리 사김의 교회, 와싱턴 사김의 교회, 정말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 밖으로는 이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섬세하게 인생을 보시는 김영봉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